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4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은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은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은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참혹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 왕의 끝을 모르는 분노와 교만은 결국 노베에 거주하던 85명의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 성읍의 무고한 사람들까지도 살육당하는 일로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앞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 먹을 것을 주고 칼을 내어 주었다는 도액의 밀고였습니다. 심지어 도액은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물었다고 말을 덧붙여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히멜렉과 그와 함께하는 제사장들을 잡아들이도록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을 보자마자 사울은 다짜고짜 다윗과 공모하여 자기를 대적하였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사울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아히멜렉을 추궁하자 아히멜렉은 사울 앞에서 자처지경을 설명합니다. 다윗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왕에 충실한 신하이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인데 어찌 그와 같은 반역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지금 왕께서 말하는 공모에 관한 것은 아는 바가 1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들도 죽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런데 왕의 신하들은 하나같이 그 명령을 이행하길 꺼려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도액에게 다시 명령하지요. 성도 여러분, 도액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에돔 사람이었고 사울의 목자장이라 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명령에 따라 노부로 갔고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곳에 살던 다른 이들도 마구 살육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드러난 사울 왕은 오로지 다윗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으로 왕권을 마구 휘두르는 미치광이 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으려 했고 도액을 앞세워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잡는 데 방해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차없이 죽이면서 분을 쏟아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에 뿌리 내린 교만과 증오, 시기가 자라고 자라서 한 사람을 얼마나 망쳤는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참혹한 살육의 현장에서 겨우 아히멜렉의 한 아들 아비아달만 빠져나왔고 곧장 다윗을 찾아가 다윗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지위나 권력에 붙들리지 않도록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겠습니다. 사울은 지금 왕의 권력을 휘두르며 걷잡을 수 없이 난폭해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까지 서슴지 않고 죽이라 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데까지 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등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음에 쌓인 교만과 증오가 왕이라는 권력을 통해 나타났을 때에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라고 지위를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 돈, 성, 권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우리의 호주머니를 위협하고 성이 침실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권력이란 우리의 관계를 위협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권력 앞에 겸손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어느덧 흉기가 되어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고귀한 지위를 잊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불순종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막중한 사명을 주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을 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본문에서 사울이 왕의 권력에 묶였을 때 자기보다 더 칭찬을 들은 다윗을 도저히 지켜볼 수 없었고 그를 잡아 죽이고자 하면서 군신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죠. 사울은 또한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창을 던지면서 부자간의 관계를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요, 사울은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명령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걷잡을 수 없는 데까지 몰고 갔습니다. 사울의 명령이 주어졌는데도 당시의 주위 호위병들이나 그 어떤 신하들까지도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치는 것이 어떤 일인지 그들 모두는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울만큼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도액에게 그 명령을 수행케 했는데요. 에돔 사람 도액은 이번 기회를 틈타서 사울 왕에게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그는 바로 놉 땅에 가서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그치지 않고 그 성읍에 사는 남녀노소, 젖먹이 아기까지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칼로 진멸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권력에 사로잡힌 사울과 그 권력을 휘두르는 도액의 참혹함을 보면서 당시 권력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세력의 역사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 전쟁의 상대를 바로 일깨워 주었죠. 예배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진멸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선량한 제사장의 가족들이 아닙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적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그는 악한 대적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임의로 어기더니 결국 자기 민족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데까지 타락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에게 쥐어진 권력과 칼이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교만과 육체의 정욕을 날마다 죽여야 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다스림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 쥐어진 지위와 힘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에 온통 분노와 증오, 교만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도 곧 사울처럼 자기의 뜻에 거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로서 억누를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게 주신 모든 힘과 지위를 십자가 앞에 먼저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깨달아 진심으로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권력에 붙들리지 말고 권력을 선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에 다른 이들을 더욱 섬기고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본문에서 사울 왕이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면 다윗은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아비아다를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제사장들이 죽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참혹한 학살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2절의 중반부에 보시면요,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은 나의 탓이다 했습니다. 자기에게 향하던 칼이 노베 제사장들에게 향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들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는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건넨 아히멜렉에게 큰 빚을 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참으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회개하는 마음과 책임지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달려온 아비아다를 위로하고 보호합니다. 비록 다윗 또한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하더라도 도저히 왕의 칼을 피할 곳을 찾을 수 없었던 아비아달만큼은 반드시 지켜주고자 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22장 2절에 이미 다윗에게는 주변에서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몰려와서 약 400여 명의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겨주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도 함께 더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두 내어주시면서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또한 서로를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을 잘 모르고 얼마나 자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더 크다고 다툼을 일으켰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주님으로 인해서 큰 지위를 얻고 큰 권세를 부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온전히 섬기며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힘 주시는 대로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주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사 우리를 위해 한없는 사랑으로 섬기신 주님 안에서 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주 앞에서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작은 분노와 증오의 불씨가 타올라서 내 영혼을 주관하지 않도록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달려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힘과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환하게 이 땅 가운데 밝히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기쁨, 사랑의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선하신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